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베어 자결하려 하고는 바울이 그의 소리를 내되 내 몸은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일어나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기를 선생님이었다 어떻게 하여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아멘. 오늘 나눌 제목을 나누자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다. 2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제 뭐 지금 5주째 사도행전 16장만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다 외우겠죠. 구절 하나. 그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간수가 자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포항에서도 그래도 영동인가요? 거기서 한번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자다가 막 흔들리는 거 느끼셨죠? 그러셨나요? 깜짝 놀라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휴대폰에도 윙 하고 경보도 울리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지진이 가까이 일어날 때는 얼마나 더 깜짝 놀랐을까요? 우리가 지진 일어나는 그런 영상 같은 거 보면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많이 일어나잖아요. 막 흔들리면서 다 쏟아지고 사람들이 막 책상 속에 숨기도 하고 막 뛰쳐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이렇게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잘 자다가 간수가 이렇게 깨버린 거예요. 흔들리니까 깼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흔드십니까?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흔드시는 겁니다. 이 간수처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그냥 자고 있는 겁니다. 사실 간수는 자면 안 됩니다. 모르겠어요. 취침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원래 간수는 밤새도록 감옥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죄수들이 어떤 일이 없는가, 문제가 없는가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간수가 자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잠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 잠자는 간수가 깜짝 놀라 깨었습니다. 하나님이 간수를 깨우신 겁니다. 겉으로는 지진이 나서 흔들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났겠지만 하나님이 일으키신 지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와 죄수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뜻도 있지만 간수를 하나님께서도 깨우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 나갔나 봐요. 하나님이 지난주에 우리를 왜 흔드십니까 했을 때에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안겨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흔드신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흔들어 누르고 흔들어 채우고 더 좋은 것을 안겨주신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바랍니까? 하나님이 흔드시지 않고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시장에서 곡식 한 말, 두 말, 서말 살 때에 아이 좀 더 해줘, 좀 더 좀 채워줘봐, 좀 더 흔들어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우리는 내가 원하는 육신의 양식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은 부리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내 삶을 흔드시는 거는 왜 우리는 자꾸 싫어할까요? 왜 그 하나님은 왜 내가 만나고 싶지 않고 불평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터를 흔드시는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준비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런데 오늘 간수를 보면 하나님이 다른 차원에서 간수를 흔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흔드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흔드실 때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 흔드십니다.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흔드시는 하나님도 있지만 나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흔드신다는 것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 깨우십니까? 간수가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잠자고 있기 때문에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 자고 있는 사람은 일어나 그러면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일어나 이렇게 해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일어날 때 일어나 그래야 벌떡 일어나고 아니면은 흔들어 가지고 여보 일어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흔드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자고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떻다는 것을 의미하죠? 죽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그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 그의 아내 하와를 만드셨어요. 이게 영적으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된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깊이 잠들었다 하더라도 갈비뼈를 꺼내는데 안 일어납니까? 안 깨합니까? 뭐 하나님이 만든 아담은 깊이 잠들면은 그냥 갈비뼈를 쭉 꺼내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자다가 누가 머리끄레기를 잡아당기든지 막 꼬집는다든지 그러면은 그게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뭔가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무엇을 보여주냐 이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이 하시면 잠든 사람 갈비뼈 꺼내가지고 여자 만날 수도 있지.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면 다지라고 그냥 짜잡아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생각을 해보라고요. 왜 아담을 잠자고 있는 아담의 갈비뼈를 하고 있었는가? 아담이 잠자고 있더라는 것은 아담이 죽었다는 뜻을 말하는. 그러면은 그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2장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잠자고 있다는 건 뭐라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떤 소녀가 죽었대요. 그 예수님이 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통곡하고 울고 불며 난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아이를 보더니 뭐라고 했죠? 이 아이가 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합니다. 아니 죽었는데 자고 있대. 이럽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오래 나눴었죠. 그가 뭐라고요? 자고 있느니라. 내 친구가 사랑하는 그가 자고 있느니라 하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자고 있으니까 더 낫겠나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못 알아들으니까 죽었다는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는 말을 자고 있다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죽었다고 하면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끝났다라는 말을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요? 내가 아직 너를 만났는데 네가 끝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만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끝났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끝났다는 것은 이제 내가 너를 포기하고 버리고 너에게 이제 관심 갖지 않고 함께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릴 때 그것이 끝났다고 하는 거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 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 한, 아직 내가 너를 만나고자 한다면 너는 끝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죽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수가 자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죽었다는 뜻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었다. 그런데 이 단절되었다라는 것은 끊어졌다는 걸 말하잖아요. 그죠? 끊어졌다는 거. 우리가 전기가 나갔어라는 말을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전기가 죽었어 이렇게 하잖아요. 전기 죽었어라고 하잖아요. 전기 좀 살려봐라는 건 뭡니까? 죽었다, 전기가 죽었다, 전기가 나갔다라는 말은 단선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단선, 선이 끊어졌다. 그러면 전기 살려봐라는 걸 뭐 해봐요? 선을 다시 연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된 선이 끊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 선, 끈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콜이라고 부르거든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콜. 하나님의 소리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란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 할 때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그 중에 하나가 콜이에요. 즉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에게 지금 와닿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막 외치지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외치는 것이 나에게 와닿지 않았다는 것. 즉 끊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죽었다고 얘기하는 그런 영혼을 잠자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의 끈이 끊어진 겁니다. 대화의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지 죽어 있는지 그 하나님과 연결된 선, 그 대화의 선이 끊어졌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대화의 선이, 대화의 줄이 끊어진 사람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게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죽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올해 들어서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하나님께 얼만큼 묻고 지내고 있습니까? 어떤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자주 묻고 있습니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그분의 영 안에 여러분이 함께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묻지 않고 이전까지 한 달 동안 그냥 내 생각, 습관, 경험,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자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단절된 것 같구나.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니까 무엇이 찾아올까요? 따라해 볼까요? 걱정이 찾아옵니다. 걱정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니까 걱정이 오는 겁니다. 불안하는 겁니다.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의심이 쌓이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면 걱정은 밀려갑니다. 아멘. 두려움도 밀려갑니다. 아멘. 의심도 날아갑니다. 아멘. 간단하죠. 목사의 말씀 듣고 설교자 소리 들으면 이 걱정과 의심과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 간단하죠. 이 간단한 것을 왜 그렇게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십시다. 뭘 하나님을 위해서 뭘 잘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걸 잘하십시다. 옆 사람과 대화합시다. 하나님께 묻는 거 잘합시다. 예. 이거 잘하십시오. 이거 잘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걸 잘해야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립니다. 하나님께 묻는 걸 잘해야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걸 잘해야 예배에 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왜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어떤 마음을 주실까 물으니까 그 말씀 하나가 생명으로 내 안에 쌓이는 겁니다. 김 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오늘 목사님 말씀 설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음성, 뜻이 내 마음밭에 심겨져서 그것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완견 가지고 산책할 때 반드시 줄을 채우도록 하잖아요. 그죠?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 줄이 애완견을 어떻게 해요? 통제합니다. 다스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절제하게 하는 거예요. 막 하고 막 물으려고 하면 줄 딱 당기고, 어떤 사람에게 막 소리 지르려고 하면 또 줄을 딱 당기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줄이 끊어지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작은 강아지라도 사람을 물고 공격하고 날뛰는 겁니다. 막 도로에 나가게 되면은 막 부딪혀가지고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절제가 안 됩니다. 제멋대로 행동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것은 이것을 말합니다.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절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지 죽어 있는지 아까 첫 번째는 무엇을 확인하라고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의심이 쌓이면 내가 대화가 끊어졌다는 거,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잠들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절제하지 않는다고요. 생각할 때도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은 너의 생각을 절제하라는 것이고, 절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영적으로 네가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건 뭐라고?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물어보라고. 대화를 시도하라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절제가 일어납니다. 이것도 너무 중요하니까 다 같이 합창합시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 대화하는 사람은 절제가 일어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당연히 절제가 일어나죠.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겁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거 판단하고 내가 들리는 소식, 뉴스 이거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절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판단의 절제가 일어나지 않고 말의 언어의 절제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그 순간 내가 영적으로 무뎌졌다는 것이에요. 순간 끊어졌다는 겁니다. 끊어졌다는 것도 두 종류예요. 단선된 게 완전히 전기가 팍 나가는 거 있지만 약간 단선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 전기가 반짝반짝 이죠? 이게 반짝반짝하고 켜졌다가 이게 뭐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또 어떨 때는 반짝반짝 이래요. 그래 이거 왜 그래요? 하면은 아 이거 단선돼서 그래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단선됐다는 게 완전히 나가가지고 전기가 안 들어온 상태도 있지만 이게 반짝반짝 깜빡깜빡 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완벽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벽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꾸미는 것보다 내가 내 주 안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품는 것보다 나에게 더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안 해보고 에이 목사님 현실을 몰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좀 해보고 그분의 것이 쌓이면서 그 은혜를 좀 누려보면서 그때는 판단하려면 판단하십시오. 안 해보고 나서 듣기만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맞아 목사님이 저렇게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말씀하셨다면
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나 그렇게 이루어 주세요. 나도 그걸 누리고 싶어요. 저 말씀이 나에게 경험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쌓여지길 원합니다. 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여러분 주님께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제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 영성의 최고봉, 믿음의 최고봉을 뭐라고 하십니까? 절제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하면서 9가지가 쭉 나오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절제니 라고 말했어요. 성령의 열매 9가지 마지막 9번째 열매가 절제인데 이 9번째가 그 이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일하시는 열매 중에 최고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절제가 가장 영성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네요. 주님을 도우는 것을 많이 받으면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건 뭐냐면은 절제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뜨거워지면은 뭐든지 적극적으로 나서고 열심과 열정으로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일어날까요? 절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뜨거움 안에 절제가 있는 거예요. 뜨거운 봉사, 열심 안에 절제가 있다고요. 그 절제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타나는 것을 위해서 내 자아와 내 생각과 나의 것들이 절제가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될 때에 내가 영적으로 잠들었을 때에 내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면은 내가 지금 절제가 되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말하는데 절제 없이 막 말하고 있어서 오해하게 만들고 괜히 상대방 기분 나쁘게 만들고 괜히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 것. 내가 행동함에 있어서 내가 섬긴다고 누구를 섬겼는데 이것이 절제 없는 그러한 것 때문에 내가 자칫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는 않는 것인가. 내가 생활에 있어서 특히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매주 만나는데 만나서 항상 점검하거든요. 어제도 이게 뚱뚱 둘러 모아서 기도회를 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큼 되고 너희가 휴대폰이나 컴퓨터 앞에서 게임하는 시간은 얼마큼 되니? 라고. 물론 양자를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제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너희 안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품고자 하는 마음이 너희가 하고 싶어하는 인터넷이나 게임이나 휴대폰 이것보다 더 강하니 어떤 게 너에게는 어떤 게 더 좋니라는 그 마음의 방향을 좀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 절제를 못해요 요즘 애들이. 그렇죠? 밤 새벽 2시, 3시까지 뭐 통화하기도 하고 게임하기도 하고 휴대폰 가지고 유튜브 보면서 만지작만지작하기도 하고 절제가 일어나진 않아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가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걸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것이 가득 받았다는 걸 말하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우리가 그럼 언제 절제가 할 수 있을까요? 언제 절제가 될까요? 이미 말했죠. 하나님과 대화할 때. 따라볼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때 절제가 이루어집니다. 해보십시오. 아멘. 해보십시오. 과연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이 절제가 될지 안 될지를 해보십시오. 안 되면 저를 하늘나라 재판소에 고소하십시오.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은 고소하십시오.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죠. 죄송합니다. 아무튼 고소하십시오. 여러분 잠자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습니까? 저는 가끔씩 잠자는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옆에 잠자는 사람이 잠꼬대를 아주 많이 하거든요. 최근 들어서. 그럼 제가 뭐라고 하면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신기해요. 그래서 서로 다른 말 하는 거죠. 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잠자는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듣습니까? 나의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것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내가 잠자고 있는 사람에게 막 뭐라고 얘기할 때 잠든 사람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막 말씀하시는데 내가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막 뭐라고 하시는데 내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잠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깨우신다고요. 흔들어 깨우신다고요. 살리기 위해서 깨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밤늦게 새벽에 불이 갑자기 났습니다. 그럴 때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불이야 불났어요 이러잖아요. 그죠? 누가 불났네 이렇게 하고 지나간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저는 아팠을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폐결핵 걸려가지고 학교를 안 다니고 집에서 이렇게 누워서 쉬고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랑 그때 기독교 방송 듣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때 아주 그냥 작은 집 그냥 옛날 집에 살고 있었는데 마당 있는 집. 누가 가다가요 우리 창문을 막 두들기는 거예요. 낮인데 대낮인데. 근데 불났어요. 일어나 불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어머니 기억나시죠? 불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파가지고 제가 벽 짚고 다녔을 때예요. 교회에 벽 짚고 아세요? 제가 그런 시절이 있었다니까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양쪽으로 저를 이렇게 부추겨 가지고 제 교회 다녀야 되니 교회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혼자 갈 때는 벽 짚고 이렇게 한 10분 거리 10분도 안 돼요.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근데 한 30분을 제가 벽 짚고 간 적이 있었어요. 모르셨죠? 부모님도 모를 거예요. 처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뭐 어디 힘이 어디 있어요. 근데 불났어요 하니까 한수야 모르겠냐? 불났다니 불났다고 하는데요? 왜 불나? 번쩍 일어났더니 정말로 지붕이 막 불타고 있는 거예요. 5집이 모여 살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어떤 정신이었는지 그때 알고 있는 그 집 신탄질에서 지금 전도사님이라고 있는 그 신방 전도사님인데 그 집이 막 불타고 있어가지고 방도 한 칸인데 근데 이 마른 몸매에 힘이 없었는데 가가지고요 냉장고 제 혼자 끌어오고 장롱 혼자 끌어오고 그리고 펌프질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빨간 바카스가 한 반쯤 담겨 있는데요. 제가 혼자 번쩍 들어가지고 위에 불타고 있는 거 뿌렸어요. 놀랬죠. 그래서 29살에 성령님 딱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가 한 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신비해가지고 하나님께 가면 물어보려고 했었어요. 천국 가면은. 진짜예요. 진짜 슈퍼맨이 된 느낌. 초인적인 우리 막 어르신들을 보면은 막 아기가 갑자기 돌에 뛰어들면은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트럭 오는데 트럭 막 세워가지고 막 무너뜨리고 아기 막 구하고 막 그런 게 갑자기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외계인이 한 것이다, 뭐 천사가 나타나서 한 것이다 그러는데 저는 경험을 해보니까 안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은 아직까지 나한테 고맙다고 안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안 해가지고 한 40년, 40년이 흘렀는데 그랬어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잔 것도 아니에요. 벌떡 일어나는 거 힘없는 사람이. 불이 나면은 불이야 일어나세요 그러죠. 불났나 보다 이렇게 안 해요. 그 불났다는 소리 들으면 어떻게 번쩍 깬다고요. 그리고 119 신고하고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문 꽝꽝꽝 때리고 막 흔들어 깨우고 막 아니면 안 일어나면 엎어서라도 막 데리고 와야 된다고요. 제가 왜 이렇게 좀 유치한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깨운다고요. 하나님이 깨운다고요.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으니까요. 주님이 왜 우리를 흔드십니까? 왜 가만히 있는 내 털을 잘 나가던 내 털을 왜 자꾸 뒤흔드시는 겁니까?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고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하나님이 알아서 일어나겠지 기다리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잠자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팔짱 끼고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런 사람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가만히 있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잠자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때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뛰어야 되는데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가야 되는데 자기가 영원히 잠들어 있는 건 못하고 그냥 하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하면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흔드실 때에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흔드실 때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왜 자결하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두렵고 무서워서 자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간수는 어떻게 옥문이 열리게 되었는지 보았습니까? 간수는 어떻게 쇠사슬이 풀리게 되었는지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까? 아니요, 못 봤습니다. 왜요? 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고 죄인의 쇠사슬이 풀린 것을 딱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다 도망갔구나 하고 다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결한 거예요. 왜? 자기 잘못이니까. 지키지 못한. 어차피 이거는 사람들에게 보고가 되면은 어차피 죽을 목숨이에요.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 가족까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당시 법이 그랬다고요. 그래서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 자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죄수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옥문을 부셔서 지키던 간수를 죽이고 탈출했다 그러면은 자기 가족은 사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자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가족들, 자식들 살리려고. 근데 바울이 말렸잖아요. 자살 실패하게 만들었다고. 자기 계획을 실패하게 만들었다고. 왜? 그 계획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간수는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옥문을 열게 하시고 착고를 풀게 하는 그 생생한 역사를 보지 못한 거예요. 왜? 자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일 깨어 있었다면 봤을 것입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죄인들의 착고가 풀어지는 것을 다 봤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자결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하고 있는지 내가 잠들어 있으면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잠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시는 일들이 내가 오해하게 되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본 것을, 내가 들은 것을 내가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간수가 다 도망갔다고 착각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었으면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적으로 잠들었다 얘기하는데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신 적 있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 같이 제자들에게 오사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지금 주님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 말씀하시고 바로 가룟 유다가 로마 병정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잡히기 전에 마지막 말씀이에요. 물론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도 있지만 잡히기 전에 마지막 말씀은 뭐라고요? 너희가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있으라는 말을 잡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개인적으로 마음적으로 괴로운지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심지어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죽을 정도로 내가 괴롭다는 걸 말합니다. 그 속마음을 비추셨어요. 누구에게 비추셨을까요? 제자들이요? 아니요. 잘 보면 세 명에게요. 베드로하고 세베대의 두 아들은 누굴까요? 야고보하고 요한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이 가장 측근에 놓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비밀스러운 일까지 함께 공개하고 나누게 하셨잖아요. 그럼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요?
36절 보세요. 이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산에 오르기 전에 너희는 여기 밑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3명만 데리고 간 거예요. 기도하러는.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하고.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같은 제자이지만 같이 동거동락하지만 제자들을 구별하셨어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건 차별이 아니라 구별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사람, 예수님의 그 속마음, 예수님의 그런 비밀스러운 일과 그 마음을 오픈해서 나눈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삐지거나 그렇다고 베드로나 야고보가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함께 베드로와 야고보가 요한이 함께 기도할 줄 알았는데 기도하고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어떤 사람은 이게 1시간이라는 것 때문에 요즘에 한국교회에서 유행하는 기도 운동이 뭔지 아세요? 1시간 기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책도 있어요. 1시간 기도라는 거.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낫겠죠. 10분 하는 것보다 1시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원어에는 1시간이라고 한 것이 사실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에는 시계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이 당시에 시계가 없었는데요. 달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1시간 60분 이렇게 물리적인 시간으로 하는 것보단 이게 1시간 할 때의 하나라는 것이 바로 에하드라고 하나 된다, 연합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는 말은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네가 깨어있는 시간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따라 볼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깨어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라는 것이 또 어떤 의미겠죠? 하나 된다, 연합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나와 하나 되는 시간이 네가 깨어있는 시간이라는 뜻이야. 한번 따라 볼까요? 나와 하나 되는 시간이 깨어있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깨어있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과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게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깨어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그럼 뭘까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마음 따로 내 마음 따로 주님 생각 따로 내 생각대로 주님 말 따로 내 말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뭐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과 구분해서 자기의 속마음까지 그러한 오픈하면서까지 함께 기도하자고 데리고 왔는데 자고 있어요. 육적으로는 주님과 함께 있지만 영적으로는 주님과 어떻게 해요? 단절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적으로는 이 예인교회 예배당에 예배드리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여러분이 다 앉아있다고 해서 영적으로 다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가 되어 있다는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은 알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육적으로만 여러분이 몸으로만 여기 있지 마시고 영으로도 주님과 하나 되시고 영으로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짓 하면 안 됩니다. 찬양할 때는 찬양에 집중해야 되고 목사님 말씀할 때는 목사님을 집어삼킬 만큼 눈에서 레이저가 막 나올 만큼 나를 뚫어들어 쳐다보면서 저에게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에 대한 예의예요. 목회자에 대한 예의라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예의고 내가 하나님 그렇게 당신과 연결되길 원하고 당신의 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나를 흔들어 깨우시는 그 주님을 내가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라고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내 삶에 나의 것에 반응하길 원하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왜 이렇게 무딜까요? 잠자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저도 깨어나야 되고 여러분도 다시 한번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마음이 함께하지 않는 게 이게 잠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지금 자고 있어요. 주님이 먼저 얘기했잖아요.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심히 고민되어서 죽게 되었다고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느끼고 함께 해야죠. 잠잤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실까 관심이 있지, 내가 주님의 마음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주님이 무엇 때문에 고민되고 죽게 되었는지, 그것을 왜 나에게까지 그걸 토로하시고 말씀하시는지 들었으면 함께 해야 되는데, 주님이니까 뭐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럴 그냥 자기는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고, 근데 주님은 그를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나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은 좋아하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지.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면 지금도 믿으시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도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주와 함께 가겠네. 그러면 내가 주님의 마음과 하나인지 아닌지,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는 것인지 자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간수가 무엇을 달라고 해요? 등불을 달라고 해요. 왜? 어두우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갔다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빛을 구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달라고 한다는 것이 구하다, 찾다. 문을 너는 구하라, 찾으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등불이 아니라 빛이에요. 빛. 이 빛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수십 군데가 나오는데, 근데 여기에서만 이 빛을 등불이라고 그래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할 때 빛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빛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는 횃불, 등불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생명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나온 빛이 원어로 포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포스는요, 생명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력을 말하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한다는 것은 빛을 구했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왜 빛을 구했다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무엇이? 자기 영혼이. 자기 영혼이, 자기 마음이 어두우니까. 자기 생명이 어두우니까. 그렇게 어두우니까 무서워서 떠는 겁니다. 빛이 없어서 무서워서 떠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수는 자기가 빛이 없다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내 안에 빛이 없다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자고 있을 때 알았습니까? 아니면 깨어나고 나서 알았습니까? 당연히 깨어나서 빛이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근데 언제 깨어났습니까? 알아서 알람 맞춰가지고 깨어났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깨어났습니까? 하나님이 흔드셔서 깨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흔드시지 않을 때에는 나에게 빛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흔드시니까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본 거예요. 간수가. 아, 빛이 없네. 내 안에 빛이 없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서워, 떨며. 다 캄캄하구나. 아, 빛이 없구나. 근데
다른 죄수들과 바울과 실라도 그렇게 똑같이 고백했습니까? 아니요. 그 중에 유일하게 간수 한 사람만 무서워 떨었어요. 아, 빛이 없구나. 나에게 빛을 주세요. 빛이 없으니까 내가 무섭고 두렵고 떱니다. 간수 한 사람만. 그럼 다른 사람들은요? 바울과 실라는요? 그들은 빛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빛,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는 그 하나님의 빛을 그들은 보고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간수를 어떻게 해요? 다가갑니다. 간수 눈에만 어두운 것입니다. 왜요?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똑같이 흔드셨습니다. 바울과 신라를 흔드셨을 때에는 바울과 신라에게는 채우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을 안겨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간수를 흔드셨을 때에는 두려움이 왔습니다. 무서움이 왔습니다. 왜요? 자기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빛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니까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흔드실 때에 자기 안에 빛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흔드실 때에 자기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알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허탕치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배에 금을 오른편에 던져라 했더니 고기가 엄청 많이 잡힌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나서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어땠다고요? 놀랬다는 거. 이 놀랬다는 말이 두려워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바짝 엎드리면서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뭐예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고백합니다. 왜요? 죄인이라는 거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에요? 아니에요? 빛이에요. 빛이신 주님이 어떻게 빛이 없는 이 죄인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해요. 왜요? 하나님이 흔드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물고기 그물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영혼을 흔드셨어요. 흔드셨는데 이 제자들 속에는 빛이 없었던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빛이신 주님을 보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에게 빛이 없으니까 두렵다고요. 여러분이 왜 두려워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불안합니까? 그분의 빛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분의 빛 가운데 있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빛이 없는지 빛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흔드실 때에 정말로 내가 두려워할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흔드셔도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안겨주시고 채우시는 그 은혜를 받을 사람인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한번 말씀 봅시다. 30절 봅시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말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행해야만 합니까? 다시 한번. 구원을 받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행해야만 합니까? 이 무엇을 행해다라는 말이요. 절대형이에요. 반드시란 뜻이에요. 필연적으로, 필수적으로, 반드시 내가 어떠한 마땅한 무언가를 행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간수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무언가를 내가 해야 되는구나. 내가 무엇을
행해야지만 그 빛을 내가 받을 수 있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행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바울이 대답한 건 딱 한마디입니다. 무엇부터 대답했을까요? 믿으라. 간수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바울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으라고. 네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네가 할 것은 뭐라고? 그냥 믿으라고.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안 하죠. 꼭 뭔가 무엇을 어떻게 해가지고 뭔가 증명이 되거나 내가 이해가 되거나 납득이 되거나 그때 내가 믿으려고 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여러 사람이 있는데 다 생각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매 주일마다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다 똑같이 생각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목사님 생각과 달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랬다가는 여러분 제가 정말로 목회에서 권면하는데 우리는 생각이 같아야 됩니다. 말이 같아야 됩니다. 독재가 아닙니다. 교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교회 공동체는 목사님과 생각과 마음과 말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한 건 내 생각과 달라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사단짓 하지 마십시오. 내가 납득되고 내가 이해되고 내 생각과 같으면 은혜 받는 것 이것이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깨우시고 흔드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내가 믿음과 그런 내가 마음과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내가 영향받은 그 상태에서 내 사고방식, 내 이해력, 내 지식, 내 깨달음 이걸 가지고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당연히 재단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다르죠. 근데 그럴 때에는 함부로 내가 발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 은혜 받는 사람에게 내 개인의 생각, 나 목사님 말씀, 저 설교, 저 메시지, 저 뜻, 저거와 나는 달라라고 얘기할 때에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어둠을 끼쳐주는 거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절제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는 이거와 생각이 다른데 하나님 제가 잘못입니까? 아니면 저 설교가 잘못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기다려야 되고 정말로 말하고 싶으면은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제가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정중히 찾아가가지고 대화를 하든지 아니면은 같이 짝꿍이 있으면은 집에 가면서 당신은 오늘 목사님 이 말씀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들었어? 물어보고 다른 사람이 다 은혜 받고 잘 듣고 있는데 나만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은 고쳐야 될 건 누가 고쳐야 됩니까? 내가 고쳐야죠. 제가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한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수가 늘어나고 말씀이 흥황해지고 부흥되고 성장하려면은 우리가 같아야죠. 목사님의 설교가 내 생각과 마인드가 잘 다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고 물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 끝나고 나서 우리끼리 교제할 때 그거는 나는 다르게 생각해. 난 이건 맞다고 생각해. 이런 나눔이 우리가 절제 없이 나누게 되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미리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미리. 혹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저는 모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직 않았지만 그런 일이 혹시 만약에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 내 자신이 뭔가 잠자고 있구나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다 겪었잖아요. 7년 전에, 8년 전에. 여러분이 누구의 고백과 간증 2층에서 모였을 때에 그들이 나눴던 것도 굉장히 은혜롭고 아멘했지만 저와 다른 게 많았어요. 그때 여러분의 반응이
저를 편들어 주는 게 아니라 밑에서 은혜 받았던 그 집사님들의 그걸 받고 저를 보라고 했어요. 저는 그게 조금 상처가 남았었어요. 물론 지금은 아니고.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뭐 주님과 함께라면 인터넷을 하든 컴퓨터를 하든 텔레비전을 보든 주님과 함께 하니까 참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나는 학생들하고 학생들 모임을 나누고 밑에 내려가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오늘 주님이 컴퓨터 이거 인터넷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가 못했다 했더니 많은 사람이 하하 웃으면서 에이 얘기 다 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창피한지, 담임 목사가 얼마나 창피한지 벌써 다 집사님이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그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됐단 말이에요. 그 집사님은 생활 속에서 주님과 뭐 인터넷을 하던 뭐 운동을 하던 같이 뭐 TV를 보던 영화를 보던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뭐 컴퓨터 자체 인터넷 하는 것 자체가 죄다 아니다 하는 거 모르는 거 아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나는 목회자로서 특별히 하나님이 그날 아침에 넌 오직 내가 주는 마음과 내가 주는 생각에게 너는 받길 준비하고 애써라. 인터넷이나 다른 거에 네가 마음 쏟지 말고 빼앗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고백한 건데 이게 상충이 된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은 같은 건데 은혜는 같은 건데 여러분이 이미 그걸 얘기 들여다보고 목사님이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치 목사님은 그 은혜에 마치 이르지 못한 것처럼 마치 그 집사님들의 고백보다 내가 더 못한 사람처럼 영적으로 수준이 낮은 것 같은 그런 제가 평가를 받은 거예요. 막 웃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때 새로운 딱 한 사람, 그날 온 사람, 그 여자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요? 목사님도 맞을 수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나누고 자기 생각, 자기가 경험한 거 나눌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이 좋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듣는 말씀에 그 복음에 그 안에서 같은 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은혜로운 교회를 더 분리시키고 나누려고 여러분이 들었던 생각, 판단 가지고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듣기엔 좋은 소리죠. 좋은 고백 같죠. 은혜롭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그 메시지와 복음과 함께 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뒤로 진짜 얼마 남지 않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만들어 오셨어요. 나는 다시는 그런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추스리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때 제가 알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해준 거 하나도 없어요. 위로도 못 해주고 그냥 저도 그냥 얻어 맞아가지고 비실비실 돼 있는 상태 그냥 여러분이 함께 끌고 간 거였지. 저도 여러분 은혜와 여러분 도움을 받은 사람이었지. 그때의 제 영적인 형편은 진짜 말할 수 없이 참담하고 그냥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 여기까지 지금 오게 하셨잖아요. 채우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복되게 걷게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딴 말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주신 말씀 외에 자꾸 딴 말하면 안 되잖아요. 딴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좋은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나에게 유익한 것이 공동체에 덕이 되는 게 아니라고. 바울은 한마디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믿으라. 믿으라는 건 무엇입니까? 구원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있지 않고 네가 받아들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믿는 자. 믿는다는 건 영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접하려는 건 뭐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접하려면 누군가를 영접하려면 그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아니면 안 만나도 영접할 수 있을까요? 만나야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지 않고 영접할 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지도 않고 영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만나지도 않고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것은 만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뜻입니까? 주 예수를 만나라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나를 찾아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내가 믿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주님이 나를 찾아오게 하실 수 있냐고요. 뭘까요?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어떻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구원은 내가 어떻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입니다. 구원뿐만 아닙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신앙이란 내가 무엇을 어떻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가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내가 하는 일은 다 소용없습니까?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주님이 하실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면 합니까? 이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일과 행위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심이 되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내가 나서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나타나심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으로 가리지 않고자 하기 때문에, 않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고 나의 모든 주체가 되시고 그분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람. 근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 그러면은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복 주시지. 이런 율법주의와 기복주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흔드실 때에 우리 안에서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 하실 일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 주실 것을 받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 안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흔드실 때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무서워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뭐라고요? 빛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빛이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빛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잠들어 있는 사람은 얘기해도 반응이 없다고 했죠. 단절됐다고 했죠. 단선됐다고 했죠.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관심이 있고 자기가 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 나와서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드니 내 마음 좀 위로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만져주시고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을 복되게 잘되게 해주시고 좀 주님 개입해 주세요. 이거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내가 다가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심히 괴로워 죽겠다고 하셨을까지 했는데 나는 잠들어 있으니까 그 주님이 심히 괴로워 죽겠다는 그 마음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다가오고 주님이 주신 것 받기를 원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주님의 길에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관심 갖고 주님의 마음에 집중하고 하는 일에 내가 만약에 관심이 없다면 과연 내가 영적으로 끼어있는 자인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잠든 자의 특징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어떻게 해야만. 이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이게 해결될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이것이 풀어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내가 복받을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이 잘 될까? 아니요. 아니요. 내가 어떻게 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셔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라는 중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이라는 중심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